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보혈로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풍부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함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9일 목요일 말씀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은 여러 산당을 세워 백성의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그를 통해 그의 죄를 지적하시며 재앙과 중병을 경고하십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략해 왕궁의 재물과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합니다. 여호람은 창자에 불치병이 들어 죽습니다. 어제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제5대 왕으로 세워진 여호람이 즉위 초기부터 형제들을 전부 살해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반신앙적인 악행을 행했었죠. 그것을 계속한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에돔과 림나가 배반을 일으킨 사건이 어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먼저 11절에서 15절까지는 열왕기에는 나오지 않는 역대기 단독 기사로서 하나님의 징벌 이후에도 계속해서 악을 멈추지 않는 여호람에게 엘리야가 편지를 보내서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러한 사실을 기록한 것은 여호와께서 범죄한 자의 비참한 말로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뒤에 쓰여졌죠.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역대상하를 비교해 보면 좋은 얘기가 많이 쓰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엘리야의 편지 부분이 추가로 기록된 부분들, 그리고 이 여호람이 얼마나 악을 행했나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어 쓰여진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내용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백성들이 여호람의 시신을 예루살렘에 묻었지만 역대왕들이 묻혀지는 왕묘는 묻히지 않았다. 바로 이 백성들이 여호람을 왕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8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과거 조상들의 이런 암울한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신정국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세상을 따르면 영적으로 음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다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회개하기보다 여러 산당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또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더라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도 잘못해서 한번 혼내면 부모님의 말을 듣죠. 하지만 여호람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산당을 세워서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를 지었을 뿐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도 음행하게 하고 미혹시킨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호람이 산당을 만들어 우상 숭배한 것을 역대기 저자는 백성들이 음행했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산당을 세워서 음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행이란 원어적으로 남자가 여자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간음이나 간통한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경이 종교적인 우상 숭배를 이런 성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가나안의 종교의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런 성적인 행위가 동반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부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울 때 그런 언약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이 세워진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쫓아 연합했던 이스라엘을 간통하는 아내와 음료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나 간음을 그저 육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음이라면 단지 성적인 부도덕한 행위, 그리고 우상 숭배는 불상과 같은 어떤 손으로 만들어진 것에 절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하게 행위로만 생각하지 않으시다는 거죠.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두 주인으로 섬기는 것으로 비유하셨죠. 재물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지적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바울의 이 말씀은 단지 돈과 재물만이 우상이 되고 그것들만이 악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돈과 관련된 이 땅의 모든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세상을 쫓는 마음이 있고 세상 것들이 세워진다면 그것은 산당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미혹되고 영적으로 음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산당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돈뿐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세상의 모든 것은
산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 음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된 성도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의 것들을 쫓고 이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육체적 간통이나 우상 숭배 못지않은 무서운 영적 간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혹하게 라는 말은 밀치다, 강요하다라는 뜻으로 밀치고 강요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자신의 백성들을 신앙의 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도록 밀치고 강요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람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인 왕으로서 산당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산당을 부셔야 했던 것이죠.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모든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미혹되어 영적 음행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 책임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부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육의 정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세상을 쫓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들 크리스찬 안에도 많은 산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들하고 나눔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사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크리스찬이야. 넌 왜 안 마셔? 나도 교회 집사야. 넌 집사도 아니잖아. 그 안에 어떤 산당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런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 밀치고 강요해서 세상 것으로 물들게 하려고 미혹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올바로 서서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산당을 부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들 스스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산당을 붙일 수 있게 그들을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2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보낸 글인데, 이를 보면 전반부에는 여호람이 범죄한 사실이 써져 있고 후반부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써여 있습니다. 마치 형벌의 내용이 법정에서 나오는 판결문처럼 이러한 죄로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선지자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죠. 하지만 여호람의 악행이 유다 온 땅에 퍼지고 그 소문이 이 엘리야의 귀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그 악행이 지독했으면 북에 있는 이스라엘 선지자의 엘리야에게 그 소문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호람에게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 여호람의 악행, 앞에서 소개한 대로 산당을 세워서 백성들이 음행하도록 한 것이고 형제들을 칼로 무참하게 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아우들에서 이 착한이란 뜻은 원어적으로 보면 도덕적, 종교적 선함을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냐? 바로 여호람의 동생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여호람은 자신과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동생들이 못마땅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생들을 따를까 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호람을 향해 그의 아내들과 가족, 재물과 더불어서 그가 다스리던 백성들까지 재앙으로 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모든 소유를 박탈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면 그의 창자에도 중병이 들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권력의 칼로 형제들의 배를 찔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의 칼로 여호람을 찌르셔서 그 창자로 흘러나오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호람이 형제들에게 했던 것처럼 동일한 방법으로 철저히 갚으시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호람에게 일어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성도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을 같은 방법으로 삼촌과 아들들을 통해서 속이게 하시죠.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인 다윗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나 다윗과 같은 이들에게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셨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떠하실까요? 당연히 공의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21세기 신학자 프란시스 셰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우리들 목음에 걸려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녹음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녹음기를 틀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으로 너를 심판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우리 목에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비판한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까지 모든 것을 녹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말을 재생시켜서 그대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게 하시고 그것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밀한 가운데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겸손히 두려운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악이 아닌 선을 행하며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또 그에 합당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을 뿌리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복음의 씨를 뿌리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대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열매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의 생명의 씨를 뿌리게 된다면 여러분 뿌린 만큼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소망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 말씀과 진리인 복음의 씨를 뿌리시고 뿌린 대로 하나님의 크나큰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7절에서 19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하나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엘리야를 통해 선포된 심판이 여호람에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17절을 보면 그 무리가 올라서 유다를 침략하였는데, 여기서 그 무리란 16절에 언급된 블레셋 족속 그리고 아라비아 족속을 의미합니다. 그 무리들이 침략하였다. 이 침략하였다의 원어상으로 보면 나무를 둘로 쪼개어 쫙 갈라지듯이 이 유다의 수비망을 거침없이 쪼개서 밀고 들어오는,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거침없이 유다를 침략해서 왕국의 재물들을 약탈하였고 여호람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동원하여 여호람의 집을 치면서도 여호람의 막내 아들만은 남겨두었습니다.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여호아스는 남겨두신 거죠. 이 마지막 문장을 보면 그 여호아스 외의 모든 아들들은 그 잡힌 즉시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여호람은 창자에 중병이 들었는데, 여호람의 병은 이런 참혹한 일을 겪은 후에 병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람은 가족과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죄로 인해서 병이 들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병이 들어서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년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충분히 주셨지만 여호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막내 아들 여호아스를 살려두신 것이죠. 여호아스는 여호와께서 굳게 붙드셨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우연히 막내를 살린 것이 아니라 유다를 영원히 붙드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통이 끊어지지 않게 그루터기 하나를 남겨두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는 국륜의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자가 심판 중에도 소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더라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한 자에게 소망의 등불을 끄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아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소망의 등불을 이 이스라엘에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주시지만 그것은 멸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생명을 주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어설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돌이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지라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잘못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크신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